이번 집회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형통. 그러면 누가 형통한 자냐? 누가 형통한 자라고 했어요? 우물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끔찍듯 하지 마시고, 누가 형통한 자냐? 세상에서 잘 되는 자? 아니죠. 누가 형통한 자냐? 믿음의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자인데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무엇으로 형통해지느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요셉은 늘 하나님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도 요셉을 늘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이거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이거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갖고 나간 거예요. 또 오늘 새벽에 다윗도 그랬죠.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 원통합니다,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내 심정을 받아주시도록 하나님이 내 심정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마치 뭐처럼 희생제물을 준비하듯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라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자기 아들을 정죄하거나 자기 아들을 고발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피 흘리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고 오만한 자를 대적하시,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래가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자기 안에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 미움, 원망, 원통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정화시키며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아, 하나님은 의인을 은혜로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의인을 이기게 하신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나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자로 내가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내가 변화되는 거다. 기도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누구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누구다? 형통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정황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모든 문제들도 이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한 명이 그렇게 하면 나와 내 집이 다 여러분들 복받게 돼 있어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그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미즈노 겐조. 10살 때 그가 뇌수막염을 앓았어요. 그래서 다 마비가 됐어요. 아무것도 못 쓰는데 뭐만 하느냐? 보고 듣는 것만 해. 말도 못해. 살아있는 건 눈하고 귀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건 하고 듣는 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즈노 겐조가 사는 지역의 목사님이 그가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성경책을 갖다가 줬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책을 갖다 주면서 이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해주고 갔는데 저 손도 못 쓰니까 이게 책장을 엄마가 이렇게 넘겨줘야 돼. 책장을 엄마가 넘겨주는데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을 다 읽으면 눈 깜빡하면 다 읽었다는 표시로 넘겨주고, 또 한 장을 다 읽으면 눈 깜빡하면 또 한 장을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씻겼어. 그래가지고서는 그 감사,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 날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그 감격을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쓸 수도 없잖아요.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일본 가나카나 이 우리나라 기억니은 아야어여를 이렇게 애들 공부하라고 이제 글자 배우려고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 붙였어. 벽에다가 붙이고 자기가 할 말을 하면은 엄마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다가 그 단어면 깜빡하면 기억, 그리고 이제 모음에서 이렇게 짚어가다가 이제는 겐조가 깜빡하면 그 모음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시를 쓴 책이 두꺼워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한 번에 다 읽고 난 다음에 이건 너무 귀하다.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만 읽어가면서 저도 같이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걷지 못하게 하시고 들지 못하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는 그 시 속에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사를 표현했는데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엄마가 다 해줘야만 자기는 사는 거예요. 소변도 엄마가 보게 해줘야 되고, 대소변 엄마가 다 해줘요. 옷도 다 입혀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약 먹는 것도 엄마가 다 해줘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눈과 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를 쓴 거를 여러분들 이제 방송국에서 그거를 방송을 해줬어요. 그의 시를 듣고 전도된 사람이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발이 없어도 전도할 수 있다. 손이 없어도 전도할 수 있다. 심지어 입이 없어도 말할 수 없어도 전도할 수 있어. 예수님만 바로 만나면, 그러니까 그의 그 감사 시를 읽으면서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까지 안 될까요? 왜 이 깊이가 안 될까요? 왜 이 넓이가 안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들도 한번 그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감사는 밥이다. 미즈노 겐조가 쓴 시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아침에 창문을 흔들리는 바람 소리를 듣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는 잠이 깨었고, 주님이 주님의 발자국 소리로 나를 깨워주시며 주님과 교통하게 하신다. 그런 시선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우리는 사지육체가 다 멀쩡한데도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근데 오직 살아있는 건 눈하고 귀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과 귀만 살았어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온몸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뭐다? 내 앞에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문제다. 내가 주님만 제대로 만나면 나에게서 감사가 폭포수같이 흐를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걱정하기를, 저렇게 손발 노릇을 해주면서 보풀해주던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겐조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이 겐조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겐조가 얼마나 애통해할까, 겐조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랬는데, 겐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소식을 듣고 또 시를 썼어요.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다. 나 때문에 수고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실 것이다. 나도 그렇게 준비해야지. 나도 가서 우리 엄마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살지만 내 마음은 천국이다. 그러나 내가 주님 나라에 가면 나도 온전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와 만나서 그렇게 살 것이다. 오히려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시의 고백 때문에 식구들이 다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일본에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들은 사람은 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애통이 없어. 오히려 감격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시시껍적하게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지금 있는 문제 해결돼도 또 문제 또 와요. 이거 해결되면 이게 끝이 아니요. 언제가 끝이요? 숨 끊어져야 끝이요. 근데 밤낮 밀려왔던 파도가 갔다가 또 오는 것처럼 그 밀려오는 파도 같은 문제 때문에 밤날 안달복달하고 지지고 볶고 늘 그것 때문에 누릴 평강을 못 누리고 기뻐해야 될 기쁨을 못 누리고 해야 될 감사를 못하고 이러고 산다니까는요. 왜? 그 문제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 문제에 내가 짓눌려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으로 산다면 이렇게 눌릴 이유가 없잖아요. 왔다, 너는 파도처럼 왔다 갈 거다. 주님이 결코 내게 머무르지 못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산과 같은 파도로 왔다 할지라도 너는 몰려갈 거다. 그 문제는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밤낮 문제 이러고 살아요. 그게 왜 그러냐?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어리석기 때문에. 왜 그러냐?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절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군대 장관. 그는 주인이 누구의? 아람 왕.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첫 번째는 군대 장관이고, 그는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크고 존귀한 자다. 그는 아람을 구원한 공로로 인정받은 자다. 왕이 인정하니까 뭐 백성들이 뭐 그를 인정하는 거야. 말할 것도 없겠죠. 다 그를 높이겠죠. 인정받는 자다. 그 다음에 큰 용사다. 그는 권력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재력이 없겠어요? 말할 필요 없지 뭐.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건 다 가졌어. 우리는 이렇게 되고 싶어.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되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바라는 사람들이요 10명이면 8명은 돼. 넉넉히 잡아서 여러분들은 2명만 아니라고 하는데 2명이 안 될 수도 있어. 우리의 뜻은,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늘 거기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좀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마음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응? 그러나 용사이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완전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것 다 가져서도 그러나가 있어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구중궁궐에도 한숨이 있대. 그러죠? 어르신들이 그 말씀 하시죠? 나는 중학교 때부터 그 말 듣고 살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 구중궁궐에도 한숨이 있는 거란다. 근데 그때 내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살수록 그 말이 진짜요. 그러니까 한 가지도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저희 막내 올케가요 전화만 하면은 괜찮니? 그러면 아유 우리야 뭐려 목사님 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늘 자기는 뭐 걱정할 게 없대. 아무튼 아유 우리야 뭐려 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우리는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당당한 소리 하나 두고 보자 그러면은요 아유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한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너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이야. 이 말은 단지 너한테 내가 지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구에게나 들어야 할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다 지금 안전하다라는 가지고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언제 문제가 도적같이 오는지 몰라. 문제가 나를 알게끔 오면 내가 막을 수 있겠죠. 근데 도적같이 온다니까. 언제 어째 그러더니 급기야 그게 왔어. 그게 와가지고 목소리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날마다 나한테 전화를 해. 어떤 날은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젠 기도가 배고파? 이젠 기도가 굶주렸어? 그렇게 하기 전부터 나는 기도해 왔어. 근데 그게 필요해. 왜 그런 줄 아니? 고난을 당해봐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못 깨달아. 인간이 미련해서. 당해봐야 알아. 이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다. 이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다. 이 길로 가면 저주의 길이다. 이 길로 가면 축복의 길이다. 성경 속에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 건 복이다, 이렇게 하는 건 사망이다, 이렇게 하는 건 저주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몰라. 그래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끝까지 가봐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고 보고서야 그때서 알아. 이게 인간이야. 이게 우리야. 우리 가르쳐 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깨달아. 지가 당해봐. 그것도 어디까지 가요?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찍어 먹어 보고서야 알아. 왜 그래요? 영이 죽어서 그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영이 사는 사람들은요, 상황을 보면 아 이때 뭘 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아 이 사람은 어떻겠구나.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불러오니까 바로가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해석이 되잖아. 왜?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민감함 좀 주세요. 보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세요. 하나님 이와 같은 영적 센스를 좀 주세요. 그 시겁적한 문제 때문에 그거 지나가도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밤낮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 이것도 분별을 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비록 이것이 나한테는 문제지만 이걸 통해서 나한테 유익한 것이 뭐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지배할 수 있어. 이 문제를 내가 즐길 수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오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근데 뭐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뭐 힘든 것만 알아. 힘든 것만. 다른 건 몰라도. 그게 감각이 어디만 살아있어? 힘든 거 느끼는 감각만 살아있어. 다른 건 다 죽었는데. 다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감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그가 오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다. 사는 길 죽는 길이 어떤 것이며 복이 어떤 것이며 생명 저주가 어떤 것이며 그걸 정확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갈망해야지 이놈의 문제가 없어지기를 갈망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딱 보니까요 그렇긴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당장 이게 급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 바뀌어져야 돼. 그 생각이 안 바뀌는 한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못 벗어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정탐꾼들을 12명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잖아요. 와서 열 정탐꾼은 뭐예요? 그 땅이 진짜 좋긴 좁다. 얼마나 열매가 풍성한지 그냥 우리는 못 들어요. 그거 장대에다 꿰서 매서 들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안악자손이라 거인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그걸 차지하겠습니까? 조금은 뭐랍니까? 그림의 떡이지. 우리 못 들어가요. 우린 거기 들어가면 망해요. 이래요. 늘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을 하는 나가 그 열장 탐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만 봐. 문제만. 어떻게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문제만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걸 색약이라고 해야 될지 생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다른 색깔은 뭘만 못 봐. 그리고 문제 색깔만 봐. 그런데 두정참고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만 우리가 하면 그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그 땅 우리 주었어. 우리 올라가자.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보고 왔는데 이렇게 틀려. 뭐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감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게 꼭 필요한 건 뭐냐? 영적 감각을 살아나게 하는 거. 이것밖에는 필요한 게 없어. 이것만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어떤 문제도 우리의 밥이다. 밥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 살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밥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 앞에 보이는 문제들은 뭐야? 내 영혼이 강건케 되는 영적인 밥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영적인 밥이다. 전혀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벌써 기도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 두 정탐꾼이 가졌던 이 영적 감각, 두 정탐꾼이 가졌던 이 믿음, 두 정탐꾼이 가졌던 이 영적인 부유, 이것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것은 이게 없어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만 깨달아줘도 문제에서 이미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줘요. 사건을 통해서도 주고, 사람을 통해서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주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주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는 관심 없어. 뭐에만 관심 있어? 그저 그냥 구중궁궐에 아무리 많이 쓰는 뭐예요? 네 배 부른 게 최고지. 네 배만 부르면 돼요. 다른 거 다 귀찮아요. 하나님 네 배만 좀 부르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 그릇을 먹었어, 네 그릇을 먹었어, 다섯 그릇을 먹었어. 한 그릇 먹으면 만땅인데 그러면 한 그릇 때문에 그렇게 맨날 절절절절절절 맨다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어찌 쪼잔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지 겨우 소경 면행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제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세요. 제 굳은 심령을 기경해서 하나님 좋은 밭 되게 해주세요. 간구하게 돼 있지. 이 나아만이 문제를 돈이 없어서 해결한 거 아니에요. 권력이 없어서 해결 못한 거 아니에요. 명예가 없어서 해결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속수무책이요. 속수무책. 자기 이름은 함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에 붙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아람이. 그래서 쳐들어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자, 이 어린 소녀는 얼마나 존재 가치가 없는지, 이름도 없어. 이름도 그냥 어린 소녀요. 누구나 다 이름은 있잖아요. 요새는 개도 이름 지어주잖아. 개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소녀는, 어린 소녀, 이름도 없다니까. 얼마나 정말 하찮은 존재인지. 고양이도 다 이름 지어주고 개도 다 이름 지어주는데 이 어린 소녀는 도대체 이름도 없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그런데다가 부모에게서 떠났어요. 자기 고국도 떠났어요. 자기 친척들 다 떠나서 포로로 잡혀온 존재예요. 이 소년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저 살아있다는 거 그거 하나요. 그러니 나만하고 어린 소녀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극과 극이요. 극과 극. 이거는 이 차이는 비교 불가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뭘까요? 그렇죠.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 주인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다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아만이,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 나아만이 이 비천한 어린 소녀의 마음에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큰 자가 작은 자를 품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 품지요. 그럼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비천한 어린 소녀가 나만이 문둥병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에 품어. 그럼 누가 큰 자요? 응? 어린 소녀가 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 나만이 훨씬 큰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 어린 소녀가 훨씬 커. 그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굿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봐서 이 어린 소녀가 뭐밖엔 가진 게 없어요? 믿음밖엔 가진 게 없어. 자기는 세상적으로는 땅바닥에, 아주 바닥 중에 바닥인 흙수저 중에 흙수예요. 나만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요. 그런데 어린 소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알아. 천국 복음을 알아. 그거 한 가지야. 그런데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 나만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이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소녀는 해결 방법을 알아. 비유가 되십니까? 이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통해서 누가 부유한 자로구나. 실제적인 부유는 어떤 거로구나. 세상 것 다 가진 게 부유가 아니구나. 자기 문제 한 가지 해결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뭐가 자랑거리냐? 다 가졌어도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 고질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까짓 게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가치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 그는 해결 방법을 알았어. 그리고 그 주인이 불쌍해. 우리가 보기엔 누가 불쌍해요? 어린 소녀가 훨씬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눈으로만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띄인 사람은 진정한 부유자가 어린 소녀다. 정말 제대로 된 부유가 어린 소녀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 소녀는 진정한 부유한 자다. 어린 소녀는 살리는 자다. 살리는 자로구나. 진정한 부유한 자로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 이게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난 이것 좀 누려보고 나중에 그렇게 될지언정 지금은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세상에서 좀 제가 아직은 세상에 있으니 하나님, 그래도 세상 것도 좀 맛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될지언정 지금은 좀 요거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에서 좀 가질 만큼 가졌는데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게 깨달은 사람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린 소녀의 그 믿음, 어린 소녀의 그 부유, 어린 소녀의 그 영적인 부유, 저 이거 주인공 되겠습니다. 저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아주 결단을 하면서 양보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저돌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요? 1번, 2번, 3번 중에서 각자 선택하세요. 어떤 거 선택해도 괜찮아. 그거는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 틀렸다 이렇게 안 해.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로 가는 거예요. 네가 택한 대로 가는 거예요. 네가 우를 택하면 그쪽으로 가게 할 것이고, 네가 좌를 택하면 그쪽으로 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거 안 돼! 이렇게 안 하셔. 그러냐? 그럼 그쪽으로 가도록 해줄게. 이쪽 택했냐? 그럼 이쪽으로 가도록 해줄게. 이게 하나님 방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들 빈익빈 부익부여.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아니잖아요. 있는 자라면 좀 조금 들어서 없는 자 좀 주셔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도 뺏으세요? 그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그런데요.
저는 성경 읽어가면서 얘기를 잘해요, 하나님하고. 좀 그렇잖아요. 세상 원리는 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저는요, 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그냥 자기 의견이 뚜렷하지 않고 좀 이렇게 틈이 한 사람 보고, 아유, 저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에 물 타면 되잖아요. 물에 술을 타야 좀 변할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물에 물 타면 순수한 거지. 술에 술 타면 순수한 거지. 근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래. 물에 술 타야 좀 그게 이상하고 변질된 거지. 그리고 술에 물 타야 그게 이상한 거지. 말도 참 희한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하늘나라의 원칙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 가까이 하는 거야. 그러나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가까이 안 해. 영적인 비밀이야, 이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끝이지 뭐 하나님이 정했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불러야 되겠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갈망하는 것만큼 나를 갈망하셔. 내가 찾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여러분들 나이가 10대 많았어야 10대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 소녀라고 그랬겠지. 20대만 됐어도 처녀였겠지. 청년이지. 그런데 어린 소녀예요. 그러면 불과 10대예요. 요즘 중학생들 뭘 알아요? 철부지들이지. 그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포로로 나만의 집에 있어서 나만의 부인을 수종 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수종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수종 들었다는 의미는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정말 고향 떠난 서러움, 부모 떠난 서러움, 내가 포로라는 신분에 대한 그런 원통함 이런 것이 있으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낯색이. 근데 우리 주님은 얼굴이 금강석 같아서 수염을 사람이 잡아다니고 침 뱉고 그렇게 비방을 해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얼굴이 안 변했다는, 낯색이 변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얼굴이 금강석 같아서. 그게 뭐예요? 속이 전혀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그런 자극이 있어도 얼굴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외부적인 어떠한 자극이 있다도 제 낯색이 안 변하도록 주님 말씀으로 굳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이 구석구석 다 기도 제목이죠? 한 말씀도 빠짐없이 다 기도 제목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어디서 찾아라? 성경에서 찾아라. 기도 제목은 환경에서 찾는 거 아니다. 기도 제목은 상황에서 찾는 게 아니다.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는 것이고, 기도 제목은 내 내면을 통해서 찾는 것이다. 아주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소녀는요, 자기의 신세가 어떻게 됐는지,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상관없이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문둥병을 고칠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듣기 싫어. 이 소녀가 정말 믿을 만하게 행동을 못했다면, 그리고 걸치적거리기만 했다면 듣기 싫어. 우리가 뭐는 안 해본 줄 아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 그리고 우리 집 사정 자꾸 알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너 입 밖에 내지 마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 말 한마디에 나만의 아내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신임하도록 이 어린 소녀가 행동을 했으면 그 말 한마디에 나아만의 아내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가서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또 마음이 움직여. 그러니까 그 말을 아람 왕에게 가서 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의 마음이 또 움직여. 그래가지고서 편지를 써주고 예물을 많이 주어서 가지고 빨리 가라 이래. 어린 소녀,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 세상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어린 소녀 말 한마디에 나만의 아내가 움직이고, 나만이 움직이고, 군대 장관이 움직이고, 아람 왕이 움직여. 이게 뭐요? 믿음의 권세요. 이게 믿음의 권세.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바로 이 권세의 흔적이에요. 변세의 표적이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권세를 갖는 거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는 거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권세 때문에, 여러분들, 악한 것이 나를 무시를 못해. 나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벌벌 떨어요. 아침에 눈 뜨더니 아유, 꿈자리가 뒤숭숭해. 왜 그런 꿈을 꿨지? 그리고 그냥 그 꿈 생각에 아무것도 다른 거 생각 못해. 그러면 그놈의 꿈을 처만정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 자기 남편한테 오늘 조심하시오. 내가 꿈이 이상 싫어. 그래서 그놈의 걸 또 지 남편한테 심어주네. 아이고, 그러니까 주접을 떨어요. 쉬면 틀지나 말아야 그냥 쉬고 또 틀어. 아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지 남편한테만 심어주면 또 끝나겠는데 또 애들한테 그래. 오늘 학교 가다가 조심해라. 그리고 학교에서 끝나면 끝나는 대로 와. 이러고 앉았어. 이게 믿는 엄마가 하는 행동이야, 이게. 네가 꿈으로 나를 해방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속지 아니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속지 아니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권세를 가진 자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주님이 지키심에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했다고 이미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내 안에는 그 말씀이 있다. 주님의 기세는 너는 내 곁에 오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딱 선포해버려. 그러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라질 것도 꼭 붙들고 앉아서 도망갈까봐.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지가 집사래. 집사까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아. 권사도 그래. 또 이것도 권사도. 이런, 그런 사람 때문에 영적인 것이 다 흐려지는 거예요. 맑은 물에 여러분들 빨간색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물색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것이 투명하지 못해.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를 안지를 알아야 돼요. 내 소속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예수 믿는다면서 내 소속이 누군지도 몰라. 내가 어디 시민권을 가진 자인지도 모르고. 답답한 거요. 그래서 나 같으면요 버렸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떡하다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안 하면서도 또 이래요. 하나님, 아유 하나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하고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우리 주님의 죽으신 거 앞에 죽었다고 나 계속 기도 선포했는데도 또 이러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고백하는 말, 하나님,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요 날마다 죽는 것 같다고 안 돼요. 분초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저 좀 분초마다 죽을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분초마다 죽을 수 있는 그 은혜 좀 저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분초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예수님의 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분초마다 죽을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이거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개가 토
토했던 걸 털어먹는 게 그게 나요, 나. 돼지가 씻어놓으니까 누웠던 자리에 가서 또 눕니 그게 나요, 나. 그게 다른 게 아니야. 돼지가 개가 그런 게 아니야. 나더라고 그게. 여기서 누가 형통함 잡니까? 나만? 나만의 아내? 아람왕? 하나 해결 못해. 누가 형통한 자요? 어린 소녀. 그 신분은 뭐요? 포로요. 그러나 정말 형통한 자는 이 소녀요. 포로인 소녀요. 포로인 소녀 말하면 아람 왕도 움직여.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가니까 이스라엘 왕은 벌벌 떨어. 아유, 큰일 났다. 그들이 정탐하고 또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그런다. 왕이 이래, 왕이. 어린 소녀도 그렇게 하는데 왕이 이렇다니까. 왕이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왕 별거 아니요. 개떡이요. 개떡이라니까. 덜덜 떨고 앉았는데 그게 뭐요?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대단합니까? 아니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를 복받게 하고 거기를 변화시키는 게 대단한 거지. 지금 어린 소녀가 나만의 집에 들어가더니 나만 가정 전체를 변화시키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지. 왕이 떠르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왕이 왜 떱니까? 나한테 보내세요, 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아람 왕도 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겠어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지.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지.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좋겠나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왕한테가. 그게 뭐요? 교만이요. 그게 교만이요. 자기 과시요. 그걸로 여러분들 뭐 한 가지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왔는지도 몰라. 그 교만 때문에 이놈은 문둥병이 왔는지도 모른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보내요. 엘리사에게 보내니까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봐.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래.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얼굴도 안 내밀고 그럴 수가 있냐.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서 나를 환영을 하고 내 당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낯짝도 안 보여? 도대체 그 흙탕물인 요단강에 와서 내가 7번 씻을 게 뭐냐? 아람에 있는 바르발강과 아바나강이 훨씬 더 깨끗해. 그 강 가서 닦으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닦으라는 데는 요단강물이요. 지 맘대로 거기 가서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요. 이 교만이 아직도 여러분들 그냥 이 목에까지 차가지고서는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끄떡하네요 요새. 그렇다고 뭐 엘리사가 뭐 떨겠습니까? 그렇다고 엘리사가 다급하겠습니까? 다급한 건 저지. 그리고 두말도 안 해요. 그런데 나만의 종들이 주인이시여 여기 왜 오셨나이까? 고치러 오셨잖아요.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걸 하래도 할 텐데 그게 뭐가 걸리십니까? 진정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가서 씻어보세요. 종들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자, 엘리사가 나오지 아니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나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나와서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엘리사 때문에 치료받았다는 줄 알고 나만이 엘리사를 더 신뢰하고 엘리사를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엘리사가 해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만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요 엘리사가 나만의 교만을 꺾으려고 그런 데까지만 알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며 묵상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비밀을 제가 깨닫게 해주셔야죠. 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자나요? 못 찾잖아요. 제 마음이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잖아요. 해주세요. 그러는데 매번 묵상하면서 나만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구나. 나만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려고 그래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보고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번 씻으면 고치지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자, 나만은 군대 장관이에요. 자기를 과시육에서 계급장 다 붙이고 왔겠지요. 삐까뻔쩍하고 하고 왔겠지요. 요단강을 흙탕물에 들어가는 이거 다 벗어야 돼. 계급장 다 벗어 내려놔야 돼. 자기가 번쩍하게 입고 왔던 옷도 다 벗어놔야 돼. 그리고 흙탕물에 들어가야 돼. 흙탕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잠그라는 거예요. 잠그려면 어떻게, 요단강물에 잠그려면 무릎 꿇어놔야 돼. 무릎 꿇고 내가 이게 숙여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은 뭐냐? 요단강에 고친 요단강이 나만을 치료한 게 아니라 나만의 교만을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계급장 필요 없다. 계급장이 너를 치료하는 줄 아냐? 계급장이 너를 살리는 줄 아냐? 다 떼놔라. 너 호화찬란한 옷 다 벗어놔라. 다 벗어놔. 그리고 무릎 꿇어. 그러니까 이렇게 7번 하다 보니까 이거 다 빠진겨. 그러니까 그놈은 교만 빼느라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깨끗한 물도 안 되니까 흙탕물에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1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4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다 빠져버렸어. 그랬더니 6번째까지 아무 변화가 없더니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이 났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에게 주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일석삼조, 일석삼조. 일석일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일석삼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네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일석삼조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놀란 것이요, 와, 서산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은가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깊이 전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말씀을 주시지? 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그렇다고 난 믿지는 않아. 종자이 같은 사람도 있지. 여기 접시 같은 종자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있는 깊은 항아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집회를 예배해 두신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갔는데요, 막상 다녔으면요, 준비한 말씀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저도 너무 힘들어. 이게 말씀이 풀려야 설교를 할 텐데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 안 풀리고 그냥 딱 맥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지 아세요?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준비된 것만큼 주신다니까. 여러분들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 선지생도인 남편이 죽었어. 그랬더니 남은 게 빚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남은 게 빚밖에 없는데 우리 남편이 선지자 생도인,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공부했던 사람이었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남편이 죽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남은 빚밖에 없는데 빚쟁이들이어서 우리 아들들 둘 다 데려간대요. 우리 아들들 다 데려간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래? 너 있는 게 뭐냐? 저에게는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 기름 조금 뭐요? 성령이 조금 있다는 거요. 믿음이 조금 있다는 거요. 주님의 구원의 깊이가 그냥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구원을 좀 안다는 거요. 그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라.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러니까 외부하고 다 차단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너 자신과 대면해. 골방에 들어가는 얘기는요, 너 자신하고 대면해. 어떻게?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 자신하고 대면하며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왜 깊은 그릇이 안 되나? 내가 왜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나? 그걸 하면서 내 그릇을 비울 수 있을 만큼 비워. 그리고 나서 너에게 있는 기름병을 부어봐. 그래서 붓는 대로 차고 그러더니 더 이상 빈 그릇이 없는지라 기름이 그쳤더라 그랬어. 아시겠어요? 세상 것 싸운 거 다 비우세요. 그냥 배설해버렸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설해버렸다고. 배설해버려서 아무것도 아니요. 별거 아니요. 어떤 집사님 집에 갔더니요, 아주 거실에 크게 이렇게 액자를 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보니까 상장 받으셨네 했더니 네, 남편이 받았대.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그냥 거창하게 걸어놓으셨어요 했더니 저 집안에 자랑거리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냥 겉으로는 말할 수 없고 집사쯤 된다며. 그게 자랑이냐? 그게 그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 소용없어. 휴지 쪽이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짐이요. 있는 대로 세상 거 버려야 돼. 자랑거리도 예지간이 없네 정말. 그래서 그랬어요. 속으로 그냥 큰 소리를 못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저걸 자랑거리라고 저렇게 붙여놨습니까? 자식들이 저걸 보고 뭐래서 어떻게든지 대통령에게 상 받는 것이 최고다라고 가치관이 그것밖에 더 되겠어? 하나님한테 상 받을 생각을 해야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상 받기를 바라고 하라고 그랬잖아.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상 받기를 바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도록 그에게 합당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휴지 하나 줍는 것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 공짜가. 여러분들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의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야. 내 문제. 근데요,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물론 이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도요, 제가 더 목회를 해보면 교회 문제가 내면 저는 무슨 부경훈계처럼 교회가 이랬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교회 헌구를 있는 대로 하고 다녀. 밖에서 교회 내부 사정을 왜 알겠어요? 교인들이 다 다니면서 입방아 쪄서 알지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 교회에서 안목이라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외부에 다 소문내. 그러면 입방정으로 그래야지. 그게 자랑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지. 또 설령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다 뱉어놔. 하나님, 제 입에 작고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 파수꾼을 두시옵소서. 혀는 가장 작은 지를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에 파수꾼을 두시옵소서. 그러면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 이 문제. 제가 어저께인가요 간증했죠? 천안의 권사님. 그분 때문에 그 교회는 부흥됐어. 목사님이 자랑이 입이 말로 자랑 때문에. 그 권사님의 그 사건이 있은 대로 저희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판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비판받는 자가 돼야 돼. 교회의 크작은 모든 문제들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래서 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도 교회 문제 때문은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문제는 뒤로 젖히고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앞장서야지. 그런 자세를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마중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을 받으시고 이 물을 부으셔서 뽐뿌에 물이 계속 쏟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될 일이 없고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들이 누가 하는 사람 없나? 얘 살피면서 나는 거기에서 제외됐어. 나는 여기 아니요. 그리고 비판을 할 때는 또 앞장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밖에 사람들이 교회 내부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알래야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가서 저녁에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웠는데 우리 엄마가 막 욕하고 별짓 다 했었어,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응? 웃을 일이 아니요. 종들의 간곡한 고언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 계급장 다 벗어놓고 자기를 과시하는 옷들을 다 벗어놓고 들어가서 머리가 잠길 때마다 무릎을 꿇었더니 나만은 고쳐졌어. 뭐가 고쳐지니까 문득병이 고쳐진 거예요? 심령이 고쳐지니까 고쳐진 거예요. 그 심령에서 교만이 빠지니까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욕심이 빠지면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 이거 꼭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이거 우리 집 앞이 하나님 개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앞이 하나님 도로가 뻥 뚫려서 여기 값이 배로 오르게 해주세요. 그게 뭐요? 욕심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셔도 그 물질을 바로 쓸 수 있는 지혜, 바로 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주지 말라고 하나님이시여. 너에게 맡겨보니까 너 잘 쓰더라. 5달란트 맡겼더니 5달란트 남기더라. 2달란트 맡겼더니 2달란트 남기더라. 바로 쓰더라. 너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더라. 그러면 주시는 거요. 그래서 있는 자에겐 더 있게 하시는 거요. 없는 자는 욕심으로 가면 그것까지 없어져. 개발 안 돼. 착각하지 바로. 지금 도로가 낮다 할지라고 다른데 더 큰 도로가 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제 3류로 빠져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거만 족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굶지 않고 새끼 먹게 해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아침 식사 저희 남편하고 같이 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점심 잘 먹었네. 오직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 그럼 저희 남편은요 입이 붙었는지 도대체 말을 못하는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지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나 혼자 떠드는 게 나 혼자 떠들 뿐만 아니라 좀 깨달으라고 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유 오늘 저녁도 하나님이 맛있게 먹게 해주셨네. 자꾸 나는 짖는 게요. 그냥 들으라고 듣고 깨달으라고. 말 한마디에도 사람을 변화되거든요. 이렇게 자꾸 듣고서 좀 변화 좀 되라고 하는겨.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러셨잖아요.
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괜찮아. 내가 얘기하니까 안 듣는데 뭘 얘기를 해. 아니요 이거 아니요. 안 들어도 자꾸 얘기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오늘 새벽에 가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네. 내가 누리는 이 평안 당신도 누렸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소원이요.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움직일 날이 와요. 에이구 저 사람은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제쳐놓지 말어. 제쳐놓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만의 복이 뭡니까? 큰 용사인 것이 복입니까? 크고 존귀한 자가 복입니까? 아람왕의 충애를 받았다는 게 복입니까? 아니요. 그는 권력이 복도 아니요, 명예가 복도 아니요, 공로도 복이 아니요, 재물도 복이 아니었어. 그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려. 그럼 뭐가 복입니까? 나만 옆에 믿음의 사람 어린 소녀가 있었다는 게 복이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가치 없는 사람, 그 어린 소녀가 나만의 집에 왔다는 그게 복이요. 또 두 번째는 뭐가 복입니까? 나만은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승진을 부리는데 옆에서 간곡하게 권면해주는, 간언해주는 종들이 있다는 게 복이요. 나만에게는 재물이 복도 아니요, 명예가 복도 아니요, 권력의 복도 아니요, 나라의 공로를 세웠다는 것도 복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소녀, 하나님의 사람인 어린 소녀가 나만의 집에 있었다는 게 복이요. 그리고 나만 옆에 진심으로 간언해주는 그 종들이 있었다는 게 복이요. 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 아셨죠? 나만을 통해서 복이 뭔지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구해야 되겠어? 하나님, 그런 사람이 제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며 저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복이 되고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잘하는 분을 제 옆에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저는 헌신이 안 돼요. 헌신 잘하는 사람이 제 옆에 있도록 좀 붙여주세요. 저도 같이 섞이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복이요.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이 제 옆에 늘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한 번도 시험 들은 적이 없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시험을 드는지 몰라. 여러분들 시금치 한 단을 사도 버릴 건 버리잖아. 누렁잎은 떼버리잖아. 흙 묻은 거 여러분들 털어내고, 뿌리도 흙 묻었으면 칼로 긁어내고 다 하고서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먹잖아.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껄쩍거리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없다면 그럼 내가 안 받으면 돼. 너 땡큐 하고 안 받으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덥석 받아들어. 덥석 받아들고 지가 안 오.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시험 들었대. 이런. 아유, 난 정말 이제 참 속 터져서 알 수가 없어요. 시험 안 드는 비결 알고 싶어요? 시험 안 드는 비결 알고 싶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안 받으면 돼. 그게 완전한 비결이요. 어렵지 않아. 안 받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내가 안 받으면 돼.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되는 거라면 얼른 받아. 멀리 떨어져서도 쫓아가서라도 받아. 그러나 시험 되는 건 안 받으면 돼. 하나님, 저는 노땡큐 하겠습니다. 외면하겠습니다. 그거 안 받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받아 그걸? 아무거나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나한테 유익한지 안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덥석덥석 받아 먹어. 속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목회하면서도 저희
성도들도 끄떡하면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장어다. 아유 장어네. 금메달 줘야 되겠네. 그럼 저 진짜 시험 들었다니까요. 진짜 금메달 감이라니까. 그러고서 내가 정색을 하고 말이야.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뭔지 아냐? 내 입으로 나 시험 들었어요 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알아? 저는 미련 중에 상미련입니다. 저는 천치 중에 상천치입니다. 이 얘기요. 네가 그렇게 시인하는 거야. 네가 너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꾸 시험 들어. 뭐 천치 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떡하겠냐? 그러고서는 좀 매주 빠져요. 그러고서는 또 와. 또 슬그머니 또 와. 아주 차라리 안 오면 괜찮겠는데 예수만 믿고 안 오면 좋겠어. 아주 속색이니까 들락날락 그냥 생기 새끼들 들락거리듯이 그냥 그렇게 들락거리니까. 근데 또 매주 지나면 와서 또 예배 끝나면 또 목양실로 와요. 그래서 왜? 나한테 볼 일 있어? 그러면 어떻게 제가 교회를 몇 주씩 안 오는데도 뭐 신방도 안 오세요? 요짓하고 앉았어요. 아이고 정말 미운 거는 미운 짓만 해.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골라서 그런 것만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이지. 그놈의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고 그놈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만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내가 이미 집사님을 파악했거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 그래서 처방이 뭐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처방이래. 처방이래.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더 훨씬 좋은 처방이 있어. 그러면은요, 이러고 쳐다보다가 그게 뭔데요? 이래요. 되게 아프게 좀 해주세요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지가 꼼짝 못한대. 하나님이 내가 거기까지 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할까? 그럼 그걸 어떻게 말로 하세요? 하라는 말인데 그럼 말이 그러면 쉽냐? 해야지. 음식이나 쉽지. 그게 처방이야. 집사님을 위한 처방이야. 제가 교구장 할 때입니다. 평신도 쪽에 교구장 할 때인데 교구가 7교구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7교구장이었었는데 교구장에게 시험은 누가 오느냐? 교구장들끼리 와요. 다른 교구가 조금만 잘 되면 교구장들이 서로 입방아 찍고 얼마나 총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교구장을 해보니까 이건 할 게 아니야. 할 게 안 하는 게 나한테 훨씬 유익해.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차라리 고등부 교사를 하는 게 낫지. 아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저 교구장 안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몇 번 했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결제를 내려주셔야지 제가 결정을 하죠. 하나님, 저 교구장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수분거리고 이렇게 서로가 그냥 막 물고 뜯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제가 거기 섞이고 싶지가 않아요. 저 안 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하루 저녁 꿈을 꾸는데 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붙들면 너 떨어진다 그래요. 꿈에 네가 나를 붙들면 너 떨어진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가 붙들다가 내 힘이 빠지면 넌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너를 붙들면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붙들도록 하면 돼. 교구장을 그만두는 게 해결이 아니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요. 내가 너를 붙들게만 하면 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줬으면 되는데 꿈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고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교구장들이 뭐라고 까불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만 하면 돼. 너희들이 까불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가 더 성령의 능력으로 빛나게 하고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교구장인데 한 교구에 13구역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3구역에 구역장들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구역장 축복해 주세요. 아무개 구역장에게 하나님 믿음 주세요. 아무개 구역장에게 하나님 능력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신방하면서 구역장들한테, 구역장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통틀어서 기도하지 마시고 묶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물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역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에 나는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의 단을 쌓겠습니다. 내가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역장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응답이 뭐냐? 구역장들이 교구장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 그래서 구역장이 뭐 하라, 교구장이 하라면 아멘하고 그대로 해. 그러더니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에게 뭐라고 하면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 말을 또 그대로 들어. 그러니까 사방에서 공격을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진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저희들 스스로 입 닫더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아무개 교구처럼 해라. 아무개 교구는 이렇게 많이 전도가 됐고 이렇게 많이 부흥됐다. 근데 목사님이 그냥 인정하고 선포해버리니까 지네들이 할 말이 어디 있어. 입이 10개라고 할 말이 없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인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어도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도록 하시면 돼. 비결은 이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도록 한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러면 이기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결국은 그들도 따라오게 만드셔. 그 대신에 여기 구역장 되시는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구역장님들 떳떳하게 드세요. 이거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할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역장님들은요, 구역 식구들을 맡긴 목회입니다. 작은 목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전체를 목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역 식구들을 목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구역을 목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주님만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구역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부흥되게 하세요. 이게 비결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적에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 상급이 따라와. 영적인 축복과 상황적인 축복을 같이 주시면서 자녀에 대한 복을 주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 시간 없어서 그렇게 기도 못해 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하나님이 억지로 안 시키세요. 하라고 해서 안 하면 그냥 안 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안 한 대로 역사하시는 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알아서 역사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린 여종 때문에 나만의 문둥병이 났습니다. 평생의 수건이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때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이려?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그 상황을 못 봐서. 그래서 말씀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나만이 군대 장관인데 아람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 자인데 자기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둥병이 치료됐는데 나만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 나만은 또 무등병 걸릴 수도 있어. 그럴 수가 없지. 어린 소녀의 그 믿음 때문에 나라가 보호받는 거예요. 나라가 보호받아. 얼마나 큰일입니까? 어린 소녀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두 번째, 자기 집에 포로로 그냥 있게 하겠어요? 집에 보내고 난 다음에 놀러와. 자주 와. 우리 서로 왕래하자. 안 그러겠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안 그러겠어? 그러면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어린 소녀에게 나만이 물질도 안 줬을까? 어린 소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는데 물질도 안 줬을까?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치료비 내야 되는데 안 줬을까? 다 해결받았어. 자기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해결받았어. 이게 믿음의 역사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의인의 하나님이 주신 권세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믿음 가진 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잘 돌아가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결단코 이 나라가 잘못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이 나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통일 하나님 방법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 고통을 정령에 보고 들었고 하셨던 주님, 북한 주민들의 그 고통을 정령 보고 들으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지치기 전에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요.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이 나라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거 한 가지 원합니다. 그거 한 가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정부가 수립된 대로 50년이 넘게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조금 흔들려서 상처는 받았다 할지라도 뿌리는 든든히 내리도록 도와주세요. 뿌리가 든든히 내려지면 또다시 잎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구루터기 남겨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경제가 힘들다고 절대로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제 더 이상 가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실지 하나님은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나는 하나님이 일어나실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자. 믿음을 준비하자. 내 영적인 믿음을 준비하자. 이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런 준비가 되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